말 그대로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해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냄새들 속에도, 소리들 속에도, 지나가는 자동차들 속에도, 일어나는 움직임 속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이것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나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 책의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삶의 춤 가운데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존재의 표면 위에 일어나는 잔 물결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며 삶을 허비해 버립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지금 일어나는 일 이외의 무언가를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완전하게 해주고 구원해줄 미래의 무언가를, 해답들을 갈망하면서 문제들을 만들어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우린 여기에 푹 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편안히 이완된 채로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질 것처럼 여겨지는 그 미래의 순간으로 끊임없이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미래에, 그리고 그 반영인 과거에 너무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없이 이어지는 순간들 중 단지 하나의 순간에 불과한 것으로 격화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순간들이 이 하나의 순간보다 낫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찾는 것입니다. 이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구는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물질 세계에선 돈, 행복, 지위, 더 낮고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더 강한 자아감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안전보장을 추구합니다. 물질 세계에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운명을 완수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고 목표와 야망을 이루고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추구입니다. 죽기 전 당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하지만 이른바 물질 세계에서 만족을 얻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가르침에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십억 원의 은행 잔고나 더 빠른 자동차,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깨어남이 목표입니다. 이제는 깨달음이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자동차 대신 신비한 의식 상태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대신 영원한 지복을 원합니다. 세속적인 성공 대신 깨달음을 원하고 에고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원하며 마음이라는 것을 초월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물질적 추구든 영적인 추구든 그것은 모두 추구입니다. 물질적 부유함을 추구하든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든 그것은 똑같은 추구이며 똑같은 생각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로 들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나라는 개인을 위해 미래에 무엇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추구의 뿌리에 나라는 개인이 있습니다. 나라는 개인을 위해 수십억 원의 은행 잔고가 있기를 바라고 나라는 개인을 위해 영적인 깨달음을 원합니다. 나. 평생에 걸친 추구의 뿌리에는 여기에 한 개인이 있다는 분리되어 있는 나, 분리되어 있는 자아,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 자체와 분리되어 있는 이것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독립체라는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근원과 분리되어 있는 평생에 걸친 모든 추구의 뿌리에는 전체가 아니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파편처럼 따로 떨어져 있다는, 길을 잃었다는, 소외되어 있다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느낌이 분리되어 있는 개인에겐 그러한 결핍감이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 않아. 이것이 분리된 자아의 만트라입니다. 이 결핍감은 단지 지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에 있지 않다는 가슴속 깊은 느낌이며 이 느낌은 모든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때 우리는 집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개인들로 살아가며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친밀함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한 번씩 떠오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 어머니가 당신을 방에 홀로 두고 떠난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던 당신은 불현듯 어떤 갈망과 그리움에 사로잡혔는데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당신 존재의 핵심과 직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분리된 개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의 핵심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훨씬 거대한 어떤 것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를,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바다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참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분리를 경험하는 순간 갈망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분리를 끝내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분열을 치유하고자 하는, 축소된 느낌을 끝내고 다시 한없는 드넓음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갈망. 그것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파도가 보지 못하는 사실은 바다와 분리되어 있는 파도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파도는 언제나 하나의 완벽한 모습으로 드러난 바다였습니다. 그 파도는 언제나 100% 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존재 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바다에서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전체에서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분리되어 있다는 꿈을 꾸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평생 무언가를 찾아 헤맸는데 사실은 언제나 집을 찾아 헤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은 언제나 새 자동차, 더 많은 돈, 저 남자나 여자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갈망은 세속적인 것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항상 갈망했던 것은 당신의 세계를 상실하고 삶 그 자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애초에 집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줄곧 집에 있었습니다. 해탈에 관한 우리의 선입관들은 언제나 남에게서 전해들은 간접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견해나 관념으로도 이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생생히 살아있고 너무나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개인의 죽음이며 추구하는 자의 죽음이자 훨씬 더 신비로운 어떤 것 속으로 뛰어드는 일입니다. 하나임이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기 자신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임이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책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몸으로 나타납니다. 바닥으로, 벽으로, 심장 박동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으로, 색깔로, 냄새로, 소리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임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어떤 예외도 없는 모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임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이로운 살아있음은 우리 눈앞에 있으며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알아차리기만 하면 아주 명백한 것이지만 그러기 전엔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숨바꼭질 놀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각에서 볼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잘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평생 모든 것으로, 말 그대로 모든 것으로 드러나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론 실제로는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 그저 말 그대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이지 않게 숨으면서도 반드시 발견되기를 바란다면 자신을 있는 모든 것으로 위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것을 완전히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려면 그것이 모든 것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비이원성에 관한 몇몇 개념을 걸어 모은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는 어떤 견해들을 가진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드는 것입니다. 삶 그 자체인 경이로운 신비 속으로 빠져드는 것, 모름 속으로 빠져드는 것. 그렇게 빠져들면 추구하는 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자처럼 평범하고 흔한 것들 속에 있습니다. 의자는 자기를 제공하고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떠받쳐 주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은총인가요? 의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지 않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든 무엇을 이루지 못했든 당신이 무엇을 믿든 무엇을 믿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의자는 당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외모가 어떠하든 당신이 무슨 옷을 입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프든 건강하든 당신이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당신이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당신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의자는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내줄 뿐입니다. 의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줍니다.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은 사실 삶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 바로 지금 삶은 이것을 제공합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이 현존을, 이 살아있음을 제공합니다. 삶은 보이는 모습과 소리와 냄새로 이루어진 피상적인 세상을 제공합니다. 비록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무도 없고 진실을 말하자면 어떤 세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으로는 당신은 처음부터 언제나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숨이 쉬어지고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쉽니다.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숨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잘 때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당신조차 거기에 없을 때에도 숨은 쉬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에도 숨은 쉬어집니다. 당신은 거기에 있을 필요조차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심장이 뛰며 온몸에 피를 보냅니다. 하지만 심장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내줄 뿐입니다. 언젠가는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겠지만 지금은 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숨이 더 이상 쉬어지지 않겠지만 지금은 쉬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하루도, 또 하나의 시간도, 또 하나의 순간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얻습니다. 공짜로.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 소리들, 시원한 산들바람, 그리고 어디선지 모르게 나왔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생각들까지 당신은 그 모든 것도 역시 공짜로 얻습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것이 하나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느 누가 해탈이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명백할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해탈이 지금 있는 것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해탈이 명징하게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삶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마음은 이것이 너무나 평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평범하게 만든 것은 항상 비범한 것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평범하고 따분하게 만든 것은 항상 저 바깥의 무언가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너무 지루해진 나머지 저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에 너무나 지루해져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깨어나길 원했습니다. 영적인 추구는 언제나 현재에 대한 거부의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추구는 언제나 지금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범한 것에 대한 추구가 떨어져 나가면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추구가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추구하는 자도 함께 사라지면 당신은 더 이상 이것을 평범하다라고 부를 수 없게 됩니다.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무너지고 평범함과 비범함, 뜨거움과 차가움, 좋음과 싫음, 그런 반대되는 개념들이 무너지고 난 뒤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갓난아기나 아주 어린아이를 잘 보면 아이들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삶에 놀라워하는 마음이, 경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이 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단순함에서 아주 멀리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심각해졌고 추구하는 일에 너무나 빠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 계속 매진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런 추구는 몹시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추구의 수면 아래에선 우리는 여전히 갓난아기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난생 처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무엇이 되기 게임 속에 조금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뿐입니다.